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전체는 찬양의 시이죠. 시인들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시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죠. 창조주, 인도자, 섭리자, 주관자, 피난처, 산성, 구원자,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을 보면 당시 시인들은 굉장히 깊은 영성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고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라 하면 어떠한 대상을 칭찬하거나 높이려 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성도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룩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노래 속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참 너무나 은혜되는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해설들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 찬송들이 많아요. 이 찬송가 작곡을 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드러냈습니다. 가사로, 때로는 곡조로. 마치 시와 같은 것이죠. 다윗과 아삽과 솔로몬과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시를 통하여서 또 찬송을 통하여서 곡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즐거우니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니 즐겁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쉴 틈 없이 매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드립니다. 찬양을 받을 만한 분께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면 먼저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13절, 14절입니다. 이 각각의 단락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로 문장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찬송을 받을 만한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앙의 근거, 찬송의 근거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초대교회 당시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섬겨라, 나를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주는 예수다. 예수가 주라고 그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인 그 예수가,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한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그 안에서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영적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두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제는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찬양의 내용, 즉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의미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나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열국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죄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거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도를 알게 하셔서 세상에서 이제는 올곧은 삶을 살게 하시는 총명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올곧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불러오고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영입니다. 믿는 자들을 돕는 영이기도 하시죠. 하늘의 큰 비밀들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돕기도 하십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지 내가 알지 못할 때 친히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옳은 길로 가게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된 찬양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독사라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능력, 찬양, 존경, 찬송, 빛, 왕국. 결국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미 곧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려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까? 질문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